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번째 장 인간의 타락과 죄, 형벌에 대하여 이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앞에서부터 쭉 보다 보면 약간 중복되는 내용들, 또 앞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이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서를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읽어보시고 앞에서 말했던 거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항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조들은 사단의 간계와 시험에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그 죄를 그의 지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죄를 만들지는 않지만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설사 그런 죄가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은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작정 안에는 사단의 모든 가능성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로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바꾸거나 가리울 수 없다. 이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온 고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한 일이 있더라도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드러내시는데, 로마서 11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어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렇죠? 로마서 읽어보면요, 죄가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 또 지혜고 또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항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타락에 대한 이제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죄가 들어왔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원래 가졌던 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상실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 부서졌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이, 우리에게 잘 작동하던 무엇인가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죽게 되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숨이 끊어지는 걸 죽음이다 이렇게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서 표현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거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뭐라고 봐요? 그게 죽는 거랑 똑같다 보는 게 맞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몸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우리가 무한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항상 넘쳐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 그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들 안 할래요, 그래서 집 나가고 막 이럴 수 없어요. 난 천국에서 뛰쳐나가가지고 또 방황하다 들어올 겁니다, 막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끊어진다는 게 죽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원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 죄의 결과예요. 에베소 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죄로 우리가 죽은 거죠. 그래서 몸이 안 죽었지만
죄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사실상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렇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더러운 게 남아 있다는 거죠. 사망을 읽겠습니다. 사망의 원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온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같은 죄의 죄책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그로 인하여 바로 사망과 부패한 성품이 통상적인 출생법에 의하여 그 시조들에게서부터 후손들에게 유전되었다.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다뤄볼게요. 원죄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와 또 요즘 현대적인 견해들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알기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다 어떻게 됐다? 아담 아래서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는 게 제일 보편적이고 적절한 원죄에 대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시편 51편 5절에 나오죠. 다윗의 회개의 시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 가운데 있었다. 이런 고백도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항목은 전적 타락에 관련된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근본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5대 강령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적 타락이라고 해서 우리는 완전히 전혀 선한 것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아니 그래도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일을 좀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선에 대한 것이 없다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잠시 늦추는 것뿐이죠. 멸망을 잠시 늦추는 것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의인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5항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그리고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본성 자체와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완전히 죄인 것이다. 그래서 요 시절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요 시절이 이제 청교도들이 막 나타나서 활동하던 시절인데 이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 이거가 여전히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을 받았어요. 무죄를 선언받았는데 우리 실상이 여전히 그 죄가 남아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있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싸워야 된다. 성화라고 하는 게 끊임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거룩함을 향해서 계속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언제 완전한 사람이 되겠어요? 예수님 만나는 날, 그죠? 예. 우리가 날마다 죽는데 매일 죽어도 그죠? 다시 죄가 살아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될 때는 언제냐 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는 이제 죄가 못 살아나죠. 우리 본성이 완전히 변화받아서 거룩한 자가 될 테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교도 전통에 따른 그런 고백을 하는 교단들이 뭐 예를 들어 감리교도 저는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감리교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성화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뤘고, 물론 장로교도 이걸 아주 중요하게 다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교파들이 우리가 구원에 관련돼서 조금씩 다른 신학적 관점을 갖더라도 한 가지로 우리가 이 죄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신앙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모든 교단들이 다 한 가지로 얘기하는 바예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그죠? 예. 이 7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왔다는 걸 이미 선언한 뒤에 나오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가 아니라 믿은 다음에도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그죠? 있는데 원하는 건 있지만 우리가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 싸우신다는 거죠. 여섯 번째 항도 읽겠습니다. 시작. 원죄와 본죄 등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성질 때문에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원죄든 아니면 우리가 지은 자범죄든 간에 이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 그렇죠?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동시에 영적, 육체적 그리고 영원한 모든 불행들을 아울러 당하게 된다. 이 죄의 책임들이 우리에게 쫙 이렇게 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이끌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로마서 2장 15절에도 이런 그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마음에 계속 찔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뭐 그거를 부정하거나 모른다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원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의 선함과 불완전성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시지만 선하게 창조했다고 완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기 쉽지 않은 거죠. 우리는 유한하고 불완전한데 우리가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유한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죠? 우리가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담이 받은 그 언약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 안 떠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면 내 유한함이 어떻게 돼요?
극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내 유한함과 필멸성이 드러나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우리의 유한함과 필멸성,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그 미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게 덮어지는데 순종 안 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유한성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순종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근데 이런 죄로 인한 타락의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충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선 신앙 고백에서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불완전하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그런 존재들을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그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아멘.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때서야 이거 어떡하냐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시간 아래에 있는 하나님,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내리게 돼요. 이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자리로 끌어내려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좋긴 한데 하나님이 매번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마음을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약간 그런 게 일부 나오는데 그거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들을 싹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근데 모세가 싹싹 빌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저 백성들 끌어냈다가 다 죽이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이키세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모세의 그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이야기들이 거기 출애굽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시간 아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을 훅 바꾸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죄 교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유한함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이제 아래로 쭉 내려갔다는 게 이제 원죄 교리예요. 원죄로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확립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 어거스틴이 한 300년대 기원전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그때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되게 오래됐죠? 네. 중세 시대 분이 아니에요. 아주 이렇게 초대교회에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300년, 400년 전까지가 그때까지가 초대교회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대 분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만든 건 아니고 그 전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던 거를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원죄 교리는 요거 하나만 볼 수 없는 게 인간이 죄를 범했으면 언제부터 죄인이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언제부터 있었느냐를 따져야 돼요. 영혼이 미리 존재했는지, 영혼이 유전되는지,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해서 애를 가질 때 그때마다 창조하시는지 이 시점들을 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이거 잘 맞춰야 돼요. 또 역사적 아담에 대한 견해가 있어요. 아담이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던 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 유신 진화론자들처럼 우리 조상들 가운데 어떤 선조격되는 부족을 의미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또 이 원죄론 다룰 때 어려운 면이 생기고, 또 창조론을 다룰 때도 6일 창조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믿으니까 딱 그렇게 끝나버리는데, 오랜 지구 창조론, 지구가 그래도 몇 억 년 걸렸고 이렇게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걸 받아들이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 죄인인 건 다 알아요, 경험적으로.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죽은 아기도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혹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기형인 거예요. 그래서 뇌성마비라든지 뇌성마비들 중에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냥 아이가 태어났는데 말도 한마디 못하고 누워만 해요. 머리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 뇌 수막염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예전에 그런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 그 기관에 가본 적이 있어요. 봉사하러 갔었는데 차라리 이렇게 좀 이렇게 예를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약간 이제 지적으로 약간 모자라는 친구들은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안아주고 스킨십도 하고 놀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누워 있던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아이들에게 너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죠?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기회를 봉쇄하시는가? 이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원죄 교리가 난해한 면이 그런 면에 있죠. 그런데 이제 원죄 교리의 핵심을 좀 살펴보면 인간이 언제 죄인이 되었는가가 이게 원죄 교리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이 되었다는 거. 우리 모두가 그때 동시에 다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 이거는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다 이미 있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렇게 믿어요. 예. 그러면 아담의 죄를 짓는 시점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면 영혼도 그때 이미 있었다는 얘기냐? 영혼이 그때 다 같이 있다가 우리 몸이 생겨날 때 하나님이 하나씩 이렇게 배정해 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표현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담의 죄가 유전으로 DNA에 다 담겨져서 내려간다. DNA 몇 번째 DNA가 죄의 DNA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DNA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아시죠? 달걀 이렇게 하얀 거 먹으면 단백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몇 번째 단백질이 죄의 단백질이냐 뭐 이렇게 묻는 얘기가 되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런 유전이라든지 창조 때 우리 영혼이 미리 다 있었다 이렇게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시점이 있고 이것이 곧 아담과 같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가 로마서 5장에 나오는데 로마서 5장에서 이걸 대비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들어왔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온 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의는 유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뭐 허리에 있다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건 어떤 상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상징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대비시키느라고 설명을 한 거지.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담의 그 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유전으로 쭉 내려왔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바울이 쓴 거는 전혀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 만약에 죄가 들어온 것은 우리 이렇게 아담이 죄 졌을 때 우리가 죄진 건 우리의 선택권이 없잖아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내려왔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 은혜가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건이 달려 있어요. 이걸 그냥 이렇게 그 자체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는데,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유전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성경이 쓴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의 후예로서 죄인됨이 육체를 따르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는 육체를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주어진 거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뭐가 돼요? 육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덩어리니까.
그죠? 유전됐으니까 DNA가 거기 죄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게 대표적인 영지주의예요. 육은 죄인이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고 쓸모 없는 거고, 그죠? 영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서 팔이 하나 없는 상태로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왜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팔 자르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 가면 팔이 다시 생긴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육체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부활하면 여러분들의 몸을 다 가지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뭐 몸이 불편한 분들이 다 거룩함으로 다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그런 비유를 쓰신 데에는 우리 육체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무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부활하실 때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손을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 왜? 여기 못자국 있고 창자국 있는 거 만져보라고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과 육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영지주의로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유전적 원죄론에 대한 반대의 견해들이 있는데, 아담의 죄에 대해 모든 사람이 어떤 의지나 선택 없이 무조건적으로 죄인이 되어 심판이 되는 것이 공의로우냐, 아까 얘기했죠. 우리 뱃속에서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 의문을 좀 가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결정이실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그렇게 원죄로 전가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창조 명령을 거부하고 싶어질 거예요. 왜? 내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다 뭐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아이들 많이 낳으면 날수록 뭘 많이 낳는 거예요? 죄인을 많이 낳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이런 반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부모의 죄로 자녀에게 묻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아담의 죄를 사람들에게 묻겠어요? 각자가 각자의 죄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원죄교리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는 조금 우리 생각 옛날 전통적인 교리하고는 좀 다른데, 창세기 아담의 타락은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죄의 순간에 대한 내러티브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태어날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느 순간에, 그죠? 마음속이든 뭐든, 그죠? 그 다음에 아담의 타락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은 이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 죄에 대해 전혀 저항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죄가 어떻게 이게 흘러내려갔냐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와를 통해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환경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 이미 죄의 환경에 노출이 돼 버려요. 쭉. 그래서 이 죄를 갖다가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전체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딱 죄를 범하는 순간 이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됐어요? 죄의 세계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봐요.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 죄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환경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인에게 경고한 바 죄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항상 너희 앞에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인간이 항상 경험하는 죄의 경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항상 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요. 나는 원래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앞에 항상 죄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가 내 행동을 붙들어요. 내 말과 행동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금만 숨을 크게 들여마시고 이렇게 내가 뭔가 말하거나 행동할 때 잠깐만 기다리면
내 앞에 이렇게 길들이 가려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승질 급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가버리니까 내 앞에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처음부터 내 앞에는 항상 길이 있다는 걸 알아요. 죄가 나를 원하고 내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거죠. 날 잡으려고. 이게 인간이 경험하는 죄의 경향이다.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 드렸다고 이게 옳다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앞서서 그냥 아담 아래서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믿으셔도 돼요. 예.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도하는데 아이가 유전적으로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부모가 이렇게 유산을 했다거나 이런 아이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집에 전도를 하는데 교리를 설명해 주는데 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죽어도 다 아담의 죄로다요. 다 지옥 갔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시지 마세요. 전혀 은혜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돼요.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썼을 때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타락을 엄청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그죠? 이거하고 우리가 지금 시대에 경험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성경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의로움의 결핍이 죄의 경향성이다 말씀드렸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원죄 교리를 얘기할 때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아담 타락 이후에 매우 급속한 인간사의 타락이 있음을 보여줘요. 그 뒤로 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인의 후손들의 죄가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단순히 개인의 의지적이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의 문제, 세상이 타락해 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국 노아를 택하시고 세상을 멸하시기로 하잖아요. 왜? 급속하게 그렇게 퍼지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개인에게 있어서 원죄와 자유의지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환경 자체가 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하는 것은 그냥 이론적인 것일 뿐이에요.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악한 시대의 흐름과 죄의 유혹을 자신의 의지나 지식만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담의 죄가 원죄라고 하는 게 뭐 내 몸에 흐르는 무슨 DNA 그죠? 각에 흐르는 저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죄악 가운데 있다. 우리는 결코 피할 수가 없다 이 죄를. 이 물들은 죄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올바른 견해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성경은 원인을 찾기 전에 항상 구원의 밧줄을 찾으라고 그래요. 성경은 욥의 고난도 보여주고 실로암의 소경 얘기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실로암 소경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인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왜 그걸 알려고 하냐 이거예요. 욥기서도 그렇잖아요. 욥은 왜 자신이 고난을 받는지를 그렇게 찾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 이 세상에 만들어질 때 있기나 했냐? 네가 뭘 아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답을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난과 비참한 현실의 원인이 무엇인가인지 알고 싶어하는 건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지만 성경은 그걸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도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이 언제 이렇게 꼬였을까? 그죠? 내가 언제 이렇게 결정을 잘못해서 내가 이 길로 왔을까? 그죠?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신앙에. 지금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지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이거 언제 그런 일이 생겨서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들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안 가고, 그때 그 자리에 안 가고, 내가 그 결정을 안 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그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성경은요, 죄의 비참함과 넘치는 은혜를 항상 설명해요. 원죄교리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설명한 것이지, 우리가 언제 죄를 지고 언제 죄인 되었는지를 가리키려고 만든 교리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죄에 관한 여러 교리들은요, 책임과 원인을 밝히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는 건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궁금하시면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저도 물어볼 테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고 적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은혜를 붙들어야지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걸 찾을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제어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불가항력적 은혜도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전혀 어떻게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엎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는 은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받겠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난 예수 안 믿을랍니다. 이게 안 된다고요. 한번 내게 밀려온 은혜는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의는요,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보다 커요.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돼도 뭐보다 크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크지 않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보다 더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악한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딱 붙드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부자가 착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나쁜 짓만 그렇게 하다가 지옥에 갔대요. 이건 이제 그냥 예화 같은 거니까 재밌는 예화로 누가 만드신 것 같은데, 근데 지옥에 갔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잘한 거 뭐니 잘 생각해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 누구한테 팥뿌리를 하나 그냥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팥뿌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팥뿌리를 이렇게 내밀어 주셨대요. 이거 자꾸 올라오라고. 붙잡았는데 그 팥뿌리 자꾸 막 올라가는데 끊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막 다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팥뿌리 잡고 가다가 어떻게 이놈들이 내 다리 띄라고, 나 올라가야 된다고, 이거 너희들 때문에 끊어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흔들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팥뿌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옛날에 참 웃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옥에서 하나님이 팥뿌리 줘서 끊는 일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팥뿌리를 하나 내밀어서 땡기실 때 그 다리를 누가 붙잡고 있다고 그 끊어지겠냐고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제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안 끊어집니다. 세상에 악이 내 다리를 붙들고 넌 천국 못 간다, 내가 너를 꼭 지옥에 데려가겠다고 마귀가 조상신부터 달려와서 내 다리를 붙들어도 하나님이 내밀으신 그 손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질 않아요. 절대 흔들리거나 끊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팥뿌리 같아 보여도 안 끊어지고, 그죠? 그냥 명주실 같은 거 하나 실 한 가닥 같은데도 어떻게 해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담이 아무리 무슨 큰 죄가 있고 원죄가 있고 세상의 죄악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주시는 그 은혜보다 더 클 수 없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이 원죄교리가 뭔지, 우리의 죄와 타락의 비참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죄인됨을